고난주간 이 수요일 우리가 이날은 사랑과 배신의 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사랑이 있었고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야기는 계산을 초월한 참된 헌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정성이 주님께 시원한 생수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헌신 또는 이런 섬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아마 밤에 뭐 했을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요, 아무도 없을 때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압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뭐 시종일관 똑같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그죠?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베다니 집에서 뭐 했을까? 쉬면서. 아무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변함없는 그 모습은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또 드러납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기도했을 거다. 이게 보통 성경학자들의 보통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이나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굳이 얘기한다면 대환란과 징조, 장래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열처녀, 그다음에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 이방인을 방문하셔서 불신앙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한 여인의 영원한 기념이 될 만한 헌신을 받으셨고 가룟 유다가 배반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그리고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중에 보여주십니다. 이 수요일에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은 그렇지만 기록을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베다니에서 아마 조용히 기도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기도했을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기록대로 예수의 행하신 일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3년 동안 복음서에 실제 예수님의 행적은 1095일 정도 되는데요.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최후의 일주일 가운데서도 수요일에 대한 행적은 사복음서 가운데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그때 수요일의 행적을 알고 있었다면 기록으로 남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행적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자들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예수님은 이 수요일에 자신의 어떤 의지보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였던 한 날이 아닌가. 왜냐하면요, 이날은 향유를 부었기 때문입니다. 이 향유를 부었다는 거, 이 향유는 아무나 만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손님들에게 이렇게 줬지만요, 구약에서는 이 부분이 출애굽기 30장 보시면요, 22절에서부터 38절까지 거룩한 향기름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하면서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너는 그것을 회막과 그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와 등잔대 그 가구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가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고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구약에서 이 향유는 제사장과 성막과 관계된 것 외에는 사용 불가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마지막에 지금 누구가 오늘 14장 우리가 보시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이 누굽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그 길을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뭘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까? 베다니에서 향유를 부으면 나드 그죠? 한 여인이
1년 아주 굉장히 귀한 겁니다. 히말리아 쪽에서 나오는 뭐 원료가 히말리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로 본다면 구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고요. 너무 요즘으로 하면 노동자가 1년 이상 되는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만일 뭐 한 10만 원 정도 하루에 뭐 일당이 뭐 한 10만 원이다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거의 한 거의 4천만 원 돈 되는 가격이고요. 그 이상이 되면 그 이상이 되는 거죠. 그 이상 되는 거를 부은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건데, 그럼 뭐에 대해서 자기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제물을,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될 예수님에게 부으신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행적이 없는데, 행적이 없는 이유는 뭘까? 굳이 성경 속에서 그걸 관계해서 얘기한다면 향유를 하나님이 주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셔야 될 그분에게 부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마 제자들도 몰랐을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수요일에 일주일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날이었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날의 사역도 돌아보고 이제 앞으로 본인이 해야 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이제는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어떻게 대제사장으로서의 죽는 죽음, 얘기죠. 희생 제물이 되시는 이걸 얘기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 또 학자 가운데 다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국무장관으로 재직 중에 있을 때 뉴욕의 어떤 호텔에서 아주 저명한 사람들 한 20명과 식사를 합니다.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웹스터가 가만히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질문합니다. 웹스터 씨, 일생을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때 웹스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은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이 제일 엄숙해집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이 한날은, 그죠?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별세해야 되고, 이제는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원래 손님이 오면 어떻게 향유를 붓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붓질 않아요. 그런데 이걸 통째로 보서 누구요? 장례를 준비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존이라고 하는 13살 소년이 있었는데 벽돌 공장에서 노동하는 아이입니다. 하루에 7불 정도 임금을 받았던 사람인데, 근데 교회를 갈 때마다 존의 눈에 뭐가 비쳤냐면요, 조금만 비만 내려오면 길이 엉망이 됩니다. 그걸 가만히 보다가 대책이 없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 같았으면 내가 이걸 벌써 고쳤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하루는 존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하루에 7불을 벌지만 내가 꼭 이 7불을 벌면 딱 벽돌을 한 장을 사서 내가 여기에 깔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장 한 장 사가지고 깔기 시작합니다. 어른들이 이제 알게 됐죠. 그 길과 넓은 길, 이 길고도 넓은 이 길을 혼자 완성하려면 한 2년 정도 걸릴 정도로 굉장히 시간도 걸릴 만한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이게 1개월 만에 끝납니다. 이 존의 모습을 보고서 많은 성도들이 반성을 했고요. 낡은 교회당도 헐고 신축하기로 결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1개월 만에 길이 이제 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아마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됐던 사람이고요. 미국과 전 세계 YMCA 건물을 수없이 지어준 사람입니다. 꿈을 가졌던 소년이고, 진창 속의 아름다운 벽돌, 도로 포장을 보면서 자신이 벌었던 것을 희생했던 소년이고요. 구름을 뚫고 무지개를 이 소년이 봤던 거죠. 그래서 이 워너메이커는 평생을 살면서 항상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올바르게 믿자, 3T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Thinking, Trusting in God,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는 항상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올바르게 믿자, 뭐 이런 관심을 가지고서 일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가 생각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 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이기적인 것들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은 허황되지 않고 바른 삶을 사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사장으로서 그것도 대제사장으로서 거룩한 구별 받은 사람으로서 누가 구별하셨습니까? 자기가 구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향유 나들을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일들이 많았지만 사복음서에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가 쉬신 날인데 아무 행적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침묵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날 예수님의 행적은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정한 길을 가야 될, 그리고 이 일이 끝나고 나면 곧 뭐로 넘어갑니까?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자마자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기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그걸로 제자들과의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정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날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오해, 걱정, 수치심 이런 것도 아랑하지 않고 대담하게 향유 한 병 자체를 다 갖다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 당시 나도 향유를 귀하고 값이 비싸서 주로 왕과 같은 고귀한 신분에 바쳐졌던 것인데 이것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었어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값입니다. 이건 엄청난 거죠. 이 여인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던 것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썼던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마리아 자신도 자기 행위가 담고 있는 의미를 미처 알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거룩한 죽음을 준비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7 귀신 들렸던 자신을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 보시면 근데 자신을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몸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가슴치며 지켜보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5절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생명의 위험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무덤에 넣었을 때도 그것을 자세히 살펴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 요셉이 예수를 데려다가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묻어 놓으니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만큼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 넣는 장사 지내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하나님은 가장 약했던 그 사람에게 은혜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십자가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되 십자가 가까이 서서 주님을 사랑했고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 가까이에 서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는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엔 물질의 봉사가 반드시 따릅니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7 귀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불신앙과 교만과 위선, 탐욕, 정욕, 게으름, 불순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고난주간을 즈음해서 셋째 날 수요일 날 행적이 없지만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된 이것이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향유를 부은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물질, 몸,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난주간 수요일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기념될 만한 삶을 살았던 한 인생을 비춰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두 사람이 대조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가룟 유다입니다. 한 사람은 전적인 헌신이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 곁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시며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헌신하며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